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6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고백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부활의 역사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던 사건이 실제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주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며 지내셨던 부활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 두 가지의 내용, 부활의 역사성과 몸의 부활,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요 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주님의 부활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역사성이나 몸의 부활은 부활주일이나 이후의 사도신경에 내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서 다룰 대로 조금 미뤄두고요.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 부활신앙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각자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이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 내가 내년에는 조금 더 재정적으로 넉넉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상급의 학교로 진학 잘했으면 좋겠고 성적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의 다양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람 중에서 어떠한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떠한 것은 시간이 지체되거나 이루어지지 않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살아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부활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잔뜩 기대하게 해놓고 마지막 순간에 실망시키거나 허탈하게 만드는 죽은 소망이나 가짜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산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종말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놀라운 확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면 몸의 지체인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잠자던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자를 대표해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죽은 자에게 죽음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가장 확실한 예를, 이그젬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듯이 나 역시도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듯이 나도 살아날 것이다 라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을 믿는 우리 신자에게는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살아있는 소망이요, 또 우리 또한 살아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미래에 일어난 그런 사건과 소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게 나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기쁨과 능력 또한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때를 알지 못해서 그렇지 누구나 죽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내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도 헛되지 않을 것이고 주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에서 나를 살리사 영원한 생명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담대함이 있는 것이고 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의 저자 중에서 현재의 이 부활의 능력, 현재 누리는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달라 이야기했을 때 사도 베드로만큼 생생한 증언할 수 있는 분도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께 부활이라는 것은 장차 내가 먼 미래에 언젠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경험되고 체험되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분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베드로 사도는 12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의 헌신이 입증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듯이 그는 끝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저런 사람을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뛰쳐나왔을 때 닭이 울고 그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과 속상함과 한심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버린다고 해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맹세가 다 허사가 되어버렸고, 내가 조금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변명하고 싶어도 더 이상 그 변명과 사과를 받아주실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혼자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지난 3년을 돌이키면서 내가 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좌절하고 체념하며 다시 자기의 생업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숨은 붙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낙심되고 무너져서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상실감에 휩싸여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은 베드로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갈릴리 호숫가의 그 숯불의 식사, 아마도 베드로는 그 식사를 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다시 일으킴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책감과 허무함에서 회복될 수 있었고 그의 남은 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경험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살아나셨다라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절망했어도 나의 실패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다는 주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결단이요, 주님 앞에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 사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를 사로잡고 있던 절망과 좌절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부활의 사건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보니까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진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죽음을 통해 의를 획득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그 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왜 필요해야 하는가? 그것은 십자가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한 통로가 바로 주님의 부활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지만 그 지불한 값의 능력과 권위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부활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말소하고 죽음을 말살하는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의를 회복시켜주고 생명을 소생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은 가능하지가 않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사랑이지만 능력이 없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온전한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 장사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이 고백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종말에 나 또한 부활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이 고백을 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그 부활 소망이 오늘 나를 새롭게 하고 나에게 새 능력과 새 힘을 부어준다는 사실을 믿으며 고백하고 계십니까?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했던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만났던 그 한순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함께 죽었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나 또한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그러한 전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지속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던 베드로의 삶은 이 고백을 증거합니다. 그는 단순히 죄책감에서 자유해지고 또 마음 가운데 회복을 얻은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화와 능력을 받아서 이제 나머지의 인생을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쏟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던 예루살렘에서 역사적으로 첫 번째 설교했던 그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설교의 내용은 무진장 길었지만 그 내용을 요약하게 되면 너희 유대인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부활을 증거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른 것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부활이 장차 우리에게 줄 유익, 또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줄 그 힘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을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은 장차 경험되어야 할 놀라운 사건임과 동시에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 종교들은 교주의 무덤이 얼마나 화려한지를 증거하고 자랑합니다. 우리의 교주의 무덤이 이만큼 큽니다. 이만큼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또 타종교는 교주가 죽은 날짜를 성일로 지켜서 화려하고 성대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타종교의 사람들은 교주의 동상을 보면서 교주가 남겼던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는 말 못하는 돌무더기나 금빛의 형상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아버지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음성을 듣고 그분께 간구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전히 살아있는 종교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허락해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일상의 경험들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교제한다는 것에 관련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기독교인이 되고 난 뒤에 오래된 친구와 함께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자네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들었네. 존이 말하기를, 그래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어. 친구, 그럼 기독교에 대해서 뭘 좀 배웠겠구만. 그래,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점이 뭔가? 존, 난 아직 그런 건 잘 몰라. 친구, 그러면 예수님의 사회적 출신 성분은 어딘가? 존, 그것도 잘 내가 모르겠는데. 친구, 그럼 자네는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든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든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기독교의 주장을 다 그대로 믿는 것인가? 존, 솔직히 말해서 아직은 그런 것도 잘 모르겠어. 친구, 아니 자네는 기독교인이라면서 자기가 믿는 종교의 가장 기초적인 것도 모른단 말인가? 그러면서 무슨 기독교인이 됐다고 말하는가? 존, 부끄럽네. 내가 그런 것들은 다 잘 모르지만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 있네. 자네도 알다시피 3년 전에 나는 술주정뱅이였지. 가정도 파탄지경이어서 저녁마다 내 아내와 아이들은 내가 집에 들어온 것을 끔찍히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나를 피하였었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이후 나는 술을 끊었네. 빚도 이제 다 갚아가고 지금 우리 가족에는 화목함이 넘친다네. 나는 성경과 기독교 교리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 이런 것들은 아직 잘 모른다네. 하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나의 삶이 변화한다는 것, 이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게 알고 있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도 내 안에 살아가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유익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 나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줍니다. 또한 둘째로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며 나도 주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장사되시고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면 이 땅에는 부활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교리 자체를 믿느냐 안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단순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완벽함이 없더라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장 8절과 9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바라기는 부활의 산 소망을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마지막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즐거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